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해당되시는 얘기일 것 같은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화장하시잖아요. 화장. 변장 말고요. 화장이요. 근데 화장 왜 하세요? 맞아요. 시비 거는 게 아니에요. 아내도 이쁘신데 뭐더러 하시냐 여쭙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찔러보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화장을 한다고 해서 막 정말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고 막 새 사람이 되고 굳이 그러지는 않잖아요. 눈에 하는 거예요. 마스카라. 카스테라? 마스카라? 네, 마스카라라고 하잖아요. 뭐, 눈에다가 마스카라 그거 한다고 해서 내 눈이 소눈깔만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또 얼굴에 파우더라고 하는? 얼굴에 하얗게 분칠하는 거. 모처럼 이제 얼굴 이제 화장한다고 하얗게 분칠하고 나가면 주변 사람들이 어디 아프냐고. 왜 얼굴이 천국하냐고. 나는 이제 얼굴 모공 가리려고 주름살 가리려고 허옇게 분칠한 건데 주변에서 어디 아프냐는 소리나 듣고 주요, 그쵸? 우리가 화장한다고 해서 막 그렇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런 건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얘기는 아니기를 소망하는데 여튼간에 뭔 얘기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또 야곱 얘기 나눴잖아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 피하는 거. 자기 형 에서를 20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걸 피하고 싶다고 한데 피하고 싶다고 해도 이게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던 것처럼 내 인생의 어떤 상처, 아픔, 눈물을 가린다고 해서 그게 가려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그 이제 아픔과 상처 위에다가 막 덧입히고 분칠하고 색칠하고 가린다고 해서 그게 쉽게 가려지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런 말들을 해요. 시간이 뭐라고요?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흐르면 다 가려질 거고 아무렇지 않을 거. 물론 그러면 좋죠. 그런데 때로는 그 시간이 약이 아니라 독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픈 거예요. 가슴이 묻고 시간이 지나면 그 묻어뒀던 상처와 사연이 아물겠지,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묻어놓은 거지 그걸 파내가지고 얻다가 버린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내 안에 묻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 묻어놨던 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푹 하고 튀어나와서 나를 또 후벼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막 혼자서 속에다가 삭혀두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삭혀서 만난 건 뭐밖에 없어요? 홍어밖에 없어요. 삭혀서 만나고 좋은 건 홍어밖에 없으니까요. 내 마음속 응어리, 눈물, 상처는 삭힌다고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 삭힌다고 해서, 가린다고 해서, 묻어둔다고 해서, 시간 지난다고 괜찮아지는 거 아니니, 제때 그걸 치료받고, 풀 건 풀고, 버릴 건 버리자는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너무 작아가지고 가려졌던 게 벗겨지고 때로는 드러나져서 더 나를 괴롭히고요, 오히려 진짜 폭탄 터지듯 나중 가서 한꺼번에 펑 하고 터져서 그때는 진짜 어떻게 회복이 안 될 정도로 나를 그렇게 아프고 힘들게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렇게까지 말했지만 말을 하고 나서도 생각이 드는 게 참 그게 말처럼 쉬우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우리 아픔과 눈물을 다 털어내고 묵혀두고 삭혀두지 않고 산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이래봬도 목사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성경책을 조금이라도 더 보지 않겠어요. 만약에 저도 목사가 아니었다면 이 주일 아침날 내가 성경책 어디다 뒀더라 이거 그거 찾느라 5분씩 읽고 그러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성경을 조금이라도 더 보지 않겠어요. 가까이 하게 되는데 성경을. 그런데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매번 느낀 게 뭐냐면 정말 너무너무 은혜롭고 힘이 되고요.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 막 감격이 되고 막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 때가 있지만 솔직히 때로는요, 감히 성경 말씀을 두고서도 감히 막 좀 화가 나고 심통이 날 때도 솔직히 있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만 나쁜 목사 쳐다보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도 그러신 줄 믿습니다. 여튼간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처럼 이 말씀 한 절에 참 괜히 좀 심통이 나더라고요. 솔직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나와요. 내 염려, 내 걱정, 내 눈물을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 한 절에 심통난다고 하는 목사는 잘 없어요. 저처럼 특이한 목사 빼고는. 왜냐면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염려, 내 걱정에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나 혼자서 그 염려를 짊어지고 살지 않도록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해주셨으니 그저 내 주님 내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하고 끝내면 돼요. 그렇게 살자고 그렇게 삽시다고 설교하고 넘어가면 되는 얘기라고. 그런데 저는 모처럼 그 말씀 한 절에 제 마음이 탁 부딪히더라고요. 은혜가 아니라 그리고 심통이 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은 정말로 그 말씀 한 절 그대로 내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겼다고 해서 더 이상 그 염려에 대해서 아예 신경이 안 써지고 전혀 염려가 안 되고 그러세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아직도 그게 잘 안 돼요. 여기 강대상 뒤에서 매일같이 주여 정말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쳐가면서 기도해요. 주님이 층간소음으로 시끄럽다고 신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목놓아 기도를 할 때가 있단 말. 하나님 뭐 해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의 가정 지금 이런 문제에 있어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이것 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를 마칠 때 이 모든 기도의 제목과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끝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도 기도 셔터문 내리고 이제 퇴근을 하고 이 1분도 안 되는 거리에 제 사택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사이에 근데 또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지? 너무 힘든데 너무 이거 안 되겠는데 답이 안 보이는데 그런 저를 보고 하나님이 너무나 황당하다고 하실 것 같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무슨 미친놈 마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가면서 믿습니다, 맡깁니다, 아멘, 주님 해놓고 1분도 안 돼가지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저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놈을 어떡하지, 목사라고 하는 놈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떡하지, 하나님이 저를 보고 그러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물귀신 작전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겼다고 해서 더 이상 정말로 그 염려를 하지 않게 되세요? 정말 그러시네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얘기인데요. 이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을 봤다 하면 매번 그렇게 반에서 꼴등을 하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참고로 우리 교회 학생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학생 얘기 아닌데 우리 교회에 꼴등은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생들이 너무 겸손해가지고 1등은 안 하는데 꼴등도 없어요. 우리 교회 학생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딴 동네 학생 얘기인데 늘 그렇게 반에서 시험만 봤다면 꼴등을 하는 학생이 있었대요. 그런데 한 번은 이 학생이 꼴등하는 것도 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 마음을 먹고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시험을 드디어 보고 성적표를 받았는데 몇 등이 나왔을까요? 몇 등 나왔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지사님 얘기 아니죠? 꼴등을 했다는 거예요. 또 이번에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막 자기를 막 탓하고 자책하면서 난 바보 천치라고, 난 돌머리라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막 진짜로 살아서 못하냐고 막 자책을 하면서 혼자 교실에 남아가지고 막 울고 있었대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이제 고개를 들었는데 저기 앞에, 자기 앞에, 저기 이제 맨 앞줄에, 자기는 뒤에서 울고 있었는데 맨 앞줄에 자기처럼 그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우는 친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너 시험 망쳤냐고, 너 몇 등 했는데 그래, 막 그렇게 물어봤는데요. 물어보면서 그 친구의 성적표를 딱 봤는데 그 친구는 반에서 1등을 한 거예요. 반에서 1등한 친구였다고요, 그 친구. 그래서 속으로 얘가 너무 기뻐서 우는가 보다, 너무 좋아서 내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구나 라고 싶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울고 있던 게 아니고요. 이 학생이, 이 반에서 1등을 한 학생이 성적표를 딱 받고 나서 자기 점수를 확인할 거예요. 근데 전부 전 과목 다 100점을 맞을 수 있었는데 수학 문제 하나를 아깝게 틀린 거예요. 그것도 그 문제를 원래는 3번으로 찍었는데 꼭 그런 거 있잖아요. 바꾸면 틀려요. 4번인가 싶어서 시험 끝나기 직전에 3번에서 4번으로 바꿨는데 알고 봤더니 정답은 3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깝게 그 수학 문제 하나 틀려가지고 정과목 만점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서럽게 울고 있더라는 겁니다. 참 재수없죠? 우리 집 애들 언제 재수가 없어질런지 모르겠어요, 주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꼴등 학생이 1등 학생한테 이렇게 위로를 해줬다는 겁니다. 울지 마, 나도 살잖아 라고 위로를 해줬대요. 그리고 나서 이 꼴등한 학생이 속으로 이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앞에서 1등을 하나, 뒤에서 1등을 하나, 어차피 똑같이 이렇게 슬퍼하니까 하던 대로 하고 살아야겠다.
누가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고 건강이 최고라고 난 하던 대로 해야겠다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남의 집 얘기니까 그런갑다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 집 아들딸 얘기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때요? 갑자기 승질이 빡 올라오시죠? 엄마 나 오늘 1등한 친구가 울고 있길래 위로해주고 왔다? 잘했지? 라고 한다고 해보세요. 이놈아 엄마를 좀 위로해줘봐. 좀 그렇게 지금 네가 누가 누구를 위로하냐고 엄마를 좀 위로 좀 해보라고. 하여튼 지혜비 닮아가지고 집 밖에서는 5만 사람들한테 세상 다정하면서 집에 오면 이렇게 속을 그렸었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그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리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안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꼴등이지만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도 등수가 어느 정도 오를 거라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진짜 밤을 새가면서 코피를 쏟아가면서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어요? 수학 문제 하나 틀려서 만점을 못 받았다고 말하는 단 1등. 그 1등한 학생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드는 거죠. 에이 내가 공부해서 뭐 얻었냐? 공부는 저렇게 실수가 한두 개 틀리는 애들이나 하는 거지 뭐. 아이 내가 무슨 공부냐고. PC방 갈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염려를 주님께 맡겨보려고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 듣고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나의 염려를 맡아주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서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염려와 걱정의 짐들을 다 주님께 한번 맡겨보려고 해봤다고요. 그런데 그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때요? 지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그러면 너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게 하는 말씀에 시큰둥하게 돼요. 아니 승질이 나죠. 아니 더 심해지면 나중 가서는 승질도 안 나요. 아이 됐다 뭐 하고 거의 반 포기 상태가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야곱 이야기 나누고 있잖아요. 성경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형이 받을 수 있는 그 축복 기도를 욕심내가지고 그 기도를 주변에 내르름 갈아쳐서 형한테 미움을 산 바람에 외삼촌네 집에 도망쳐서 20년 동안 살고 돌아온 다음에 형이랑 드디어 관계가 회복되고 형이랑 다 쌓아놨던 거 풀고 관계가 다시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그리고 나서 야곱이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 일이 터졌어요. 또 염려거리가 생겼다.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형이랑 안 좋았던 거 다 풀고 나서 다 좋게 됐는데요. 야곱의 자식들 중에서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이 딱 하나 있었는데 딸 이름이 디나였거든요. 그런데 이 딸한테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말씀 좀 보실게요. 창세기 34장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 딸을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딸 디나가 웬 나쁜 놈한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경에 나오는 남의 얘기니까 그렇지 상상도 하기 싫지만 우리 집 얘기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정말 감히 제가 이 얘기에서만큼은 뭐 여러분 웃기다고 뭐 농담삼아 어떤 예를 들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잖아요. 내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그런데 야곱의 가정에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또 끝이 아니에요. 이 일을 알게 된 디나의 오빠들, 그러니까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의 여동생이 당한 일에 복수를 하겠다고 해서요. 자기 동생을 강간한 그 초다의 나쁜 놈을 찾아가서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야곱의 가정은요.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된 거예요. 이 집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또 야곱은 어땠을까요? 이제 어느 정도 사이 형편이 됐고 형이랑도 껄끄럽던 사이가 회복이 됐고 부인도 4명이나 있고 부인이 4명이가 좀 그러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아유 목사님도 남자라고 남자 입장에서만 생각한다고 뭐라 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4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기뻐서 춤추시겠어요? 밥 때 안 맞으면 같은 밥을 4번 찾아야 돼요? 끔찍하죠? 그냥 당장 천국 가는 버스 올라타요 하실지도 모르고 눈빛들이 아멘이시네 보니까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여튼 간에 야곱의 인생이 이제는 그래도 좀 염려할 일 없겠다. 이제는 그래도 더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고 해결하기
해결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지금처럼 악착같이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되겠다. 이제는 한숨 돌리고 두 다리 뻗고 그냥 자도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야곱이요. 자녀의 문제로 이제 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다는 거예요. 딸아이는 평생을 씻을 수 없는 상처 때문에 우울증이 생겨서 방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아들들은 손에 피를 묻혔어요. 평생 살인자라는 딱지를 갖게 됐다고. 가족 전체가 우울해요. 가족들 사이에 웃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걸 어디서부터 손을 대서 어떻게 회복을 시키고 어떻게 바로잡고 고쳐야 될지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고 또다시 야곱에게 염려의 밤이 계속되지 않았겠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가서, 만약에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요. 야곱 집사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세요. 우리 주님이 야곱 집사님의 그 염려거리들을 다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면,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라 그 얘기를 들은 야곱이었다면, 야곱의 입장이었다면 저는 분명 아마도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를 딴 데로 옮기거나 아니면 종교를 바꿔서 선언다 절단을 찾아갈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어린 나이 10살 때 이곳 고창에 유학을 왔어요. 익산에서 쭉 살다가 이 고창으로 유학을 왔는데 이제 쭉 눌러앉고 살게 된 경우인데, 여튼간에 여러분, 제가 실은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중학교 때는 나름 그래도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자, 지금 의심의 영이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오랜만에 장풍을 또 한번 쏴야 되나 싶어요. 지금 의심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정말로 그랬어요. 근데 제가 뭐 갑자기 왜 제 얘기를 하냐면, 고창 와서 너무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또 많은 좋은 어른들을 만났어요. 그 덕에 제가 그래도 나름 이제 큰 문제 없이 컸고 여기까지 이제 제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중에서 제일 덕을 많이 본 건 여러분들 덕분이죠.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과 기도. 그래요,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주지 않아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한다니까요. 좀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여튼간에 여러분, 그런데 사실 제 안에 좀 이런 게 있었어요. 주변에 많은 도움과 사랑을 주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어린 저에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헛헛함, 마음 한구석에 구멍이 뻥 뚫린 것 마냥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처와 슬픔의 바구니가 사실은 있었어요. 저는 그게 아무래도 솔직히 엄마의 빈자리였던 것 같아요. 10살이었고 초등학생이었고 저도 나름 사춘기라는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엄마가 제 옆에 없다는 게 제 안에 알게 모르게 좀 상처로 분노로 좀 이제 남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와중에도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제법 있었다는 거 좀 믿어주시면 좋겠어요. 여튼간에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 야곱의 인생도 그랬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는 일생을 그냥 자기 인생에 뭔가를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실 야곱 이야기의 시작은 나쁜 게 아니에요. 축복에 대한 간절한 욕심, 축복에 대한 소망으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 그게 나쁜 마음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을 들여다보니 하면 뭔가 입이 터지고 뭔가가 채워졌다 싶으면 뭐가 또 빠져나가고 뭔가 야곱의 인생은 늘 그게 반복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걷다 대고 그런 사람한테 대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라고, 주님이 그 염려와 걱정을 다 맡아주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힘과 위로가 되겠냐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그래요. 때로는 정답 같은 얘기가 그 사람에게 화살이 되고 상처가 되고 좀 공격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처럼 위로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목사지면서도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말이 솔직히. 모든 염려와 어떤 걱정을 주님께 맡겨. 시간이 약이다. 염려를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나면 그 시간이 약이 돼서 나아질 거라고, 좋아질 거라고.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정답인 건 나도 알겠는데, 그게 정말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어쩌라는 것이죠? 어쩌라는 것이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설교 초반에 이 얘기 했잖아요. 삭혀서 좋고 만난 건 뭐밖에 없다? 홍어밖에 없다. 기억나요? 대답 시원찮은 설교 처음 다시 시작합니다. 네. 삭혀서 만나고 좋은 건 홍어밖에 없다니까요. 내 마음속 염려들, 걱정들, 응어리진 것들, 상처들 하나님한테 맡겼다고는 하면서 실은 여전히 그 염려들을 놓지 못한 채 하나님한테 맡긴 척만 하고 내 안에 삭혀두고 있다면, 내 안에 담아두고 있다면 나중에 가서 반드시 그거 뻥 하고 터진다니까요. 그럼 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산산조각 난다고, 내 인생과 내 영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한테요,
뭐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야곱한테.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박살나버린 야곱한테 하나님은 믿음으로 뭘 해라. 이런 얘기하지 않으셨다고. 그럼 뭐라 하셨냐? 이 얘기하셨더라. 창세기 35장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야곱네 가족한테 앞서 말씀드렸던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일이 터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야곱한테 딴 얘기 일절 안 하시고 딱 이 한마디 하셨다고.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가라. 여러분, 베델 혹시 기억하세요? 베델 뭐 다 기억하실 테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베델이 어디냐면요, 야곱이요 형을 피해서 도망치던 날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가던 길에 밤이 돼가지고 길바닥에 자빠져서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쓸만한 돌을 주워서 그걸 베개 삼아서 자빠져 자고 있었는데 꿈에서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늘에서 무슨 사다리가 내려오던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어요. 야곱아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고 지켜줄 거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거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거. 그래서 야곱이요 자기가 밤새 베고 잤던 그 돌베개를 땅에 기둥처럼 꽂은 다음에 그 이름을, 그 돌기둥의 이름을 뭐라 지었어요? 방금 말씀드렸는데 두 글자, 벳으로 시작해서 엘로 끝나는 거 뭐요? 베델이요. 역시 다 기억하시네요. 수준이 있습니다. 그 베델을 가라고 대뜸 하나님이 야곱한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창세기 35장 3절 오늘 주신 말씀 다시 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야곱이 한 말. 하나님, 분위기 봐가면서 말씀 좀 하세요. 지금 우리 집 분위기 개판났고요. 누구 하나 어디 갈 마음도 힘도 없는데 뭘 또 어디를 가라고 하시나. 그냥 저 좀 내비두세요 좀. 저 하나님 축복하나 바라고 평생을 살았는데 집안 꼴이 또 이게 뭐냐고. 내 염려거리를 맡아주시기는커녕 염려거리가 늘 이렇게 빵빵 터지는데 신경도 안 써주시는 것만 같은 하나님이 무슨 염치로 저한테 또 어디를 가라고 하세요. 됐습니다. 더는 저 찾아오지 마세요. 이제 그냥 남처럼 삽시다. 그냥 좀. 베델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은 그렇게 승기를 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베델로 갔다. 혼자도 아니고 가족들 싹을 다 끌어서 다 함께 갔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야곱한테 베델로 가라고 하신 그 한마디에 야곱이 어쩌면 잊고 살았을지도 모르는 그 베델이 순간 자기 머리에 번개처럼 번쩍하면서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맞다. 그때 그 돌베개. 그 돌베개. 내가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땅에 기둥처럼 세워놨던 그 돌베개. 아직도 잘 있으려나? 그 자리에 잘 꽂혀 있으려나? 하나님이 내 삶에 처음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직접 불러주셨고 나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곳 베델.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때 그곳에 다시 찾아가 봐야겠다. 가족 다 끌고서 야곱이 그 베델 돌기둥을 보러 찾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봤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이 약이라고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염려를 다 맡기라고는 하시지만 그 염려를 또다시 붙잡고 매일같이 끙끙거리게 뻔한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하나님은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염려를 다 맡기고 시간이 약이니까 믿음으로 버텨봐라고만 하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염려를 맡긴다고 하면서도 그 흘러가는 시간 동안 혼자 끙끙거리고 있는 우리를 아예 그냥 들어채버리셔서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그때로, 그 현장으로, 그 분위기로 우리를 다시 갖다 놓으신다는 거예요. 되도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염려를 맡긴 척하지 말고 그러면서 실은 혼자 여전히 그 염려를 붙잡고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가시지 않는 아픔과 눈물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 말고 네가 나를 처음 만났던 그날
그때 그 감격, 그 은혜, 그 행복의 순간이 깃든 네 인생의 돌베개를 부풀라고 쌓아두지 말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혼자 삭히고 있지 말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껴안고서 감격의 눈물을 펑펑 쏟아냈던 그 감동의 돌베개를 다시 끌어안고 그 돌베개에다가 마음껏 쏟아내고 풀어내고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한테 바로 그 말씀하셨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들, 어차피 우리 또 염려할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염려를 맡겨보려고, 하나님한테 어떻게든 염려를 맡겨보려고 몸부림을 치시더라도 그 끝에 가서는 우리가 처음 하나님 때문에 흘렸던 감사의 눈물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인생의 베델 돌베개예요. 그 돌베개를 세웠던 그날을 떠올려 보시죠. 그리고 그 추억을 떠올리시면서 다시 힘을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 만나 주셨어. 하나님이 나 그렇게 처음 만나 주셨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너무 힘들고 외롭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때, 그렇게도 안 믿어졌던 하나님이 믿어지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정말 사랑으로 안아주셨던 그날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로 이끌고 있고, 그날이 지금까지 내 입술에서 원망이든 불평이든 여하튼 하나님 소리 나오게 해줬다. 그렇게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붙들고 지금의 이 위기도, 이 어려움도, 이 고난도 맞서야지, 힘내야지.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시 그 돌베개에서부터 나는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리고 싶은데, 작년에 고창에서 모양성제 할 때 가신 분들은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가족도 저녁에 한번 갔었는데, 작년에 거기서 무슨 모양성제 하는데요, 거기서 무슨 쪽지 같은 거 쓰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무슨 항아리 통 같은 데다가 자기가 직접 쓴 이제 소원을 쓴 걸 적어서 그래서 넣은 다음에 그 항아리 안에 넣어서 뭐 제 기억에는 50년 있다가 뭐 그걸 꺼내보겠다 하는 그런 행사였던 것 같아요. 50년 있다가 그 소원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는 뭐 그런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50년 후면 몇 년이에요? 2074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살아계실 거니까, 그렇죠? 너무 많이 살지 마시고 200살까지만 사세요. 그러실 거니까 50년 후에 우리 다 같이 그 항아리 가서 보자고요. 여튼간에 그런 행사를 해가지고 저희 둘째 딸이 또 그런 거 안 빠지거든요. 둘째 딸이 자기가 그 쪽지에 뭘 써가지고, 자기 소원을 써가지고 그 항아리에 집어넣었어요. 자기 소원을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뭐라고 썼는지를 가서 몰래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조작된 거 없이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둘째 딸이 쓴 소원이었어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길지도 않아요. 저희 딸이 쓴 소원은 이거였습니다. 우리 나사렛 교회에 모두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나사렛 교회 모두 행복하게 해주세요. 목사 아빠보다 훨씬 나아요. 다음 주에부터 저희 둘째가 설교를 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하시기 저보다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보는데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 딸 사진 찍어준 거예요. 부디 꼭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처럼 이 사진을 다시 보는데요, 좀 제 안에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분명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행복하세요가 아니에요.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썼다. 행복하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혹시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행복하세요는 명령이에요. 행복하시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좀 행복하시다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게 해주세요는 다른 거죠.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명령이 아니라 기도인 거예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행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행복은요, 하라고 시켜서 되는 그런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억지로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곧 찍어도
많이 주셔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악물고서라도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건 하나님 말고는 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약이라고요? 누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도 뾰족한 수가 되지 못해요. 염려를 다 맡기지도 못하는데 갈대 같은 믿음도 뾰족한 수가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한테 또 부글거리면서 화를 내면서 소리를 쳐가면서 하나님한테 행복하게 해주세요 좀 하나님,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돌베개를 붙들고 오늘 마음껏 이 기도 해보시자고요.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저 도저히 지금 이 힘든 문제 감당할 믿음 없거든요. 이 염려들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염려들에 깔려 죽겠거든요. 시간이 약이라고 말을 하는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아픔이 여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던 그 돌베개 추억을 떠올리면서 다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발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던 그때처럼 다시 저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오늘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서 주여 부르고 간절히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